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따라오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관심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 버려진 영혼, 타락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복음 전파를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또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도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도 바로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관심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목자가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십니다.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내어 또한 기쁘게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산을 넘고 강을 넘고 또한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까지 애타하며 그 양을 찾아내는 그런 목자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한 여인이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기까지 수고하며 찾은 후에는 잔치를 벌이는 비유가 이어집니다. 또 이어서 하는 비유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며 아버지의 재산을 헐값에 빠르게 처분하고 다 그 재산을 먼 나라에 가서 허비해버린 그 탕자를 날마다 문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탕자가 마침내 거지가 되어서 비참하게 돌아오지만 아직도 거리가 멀어도 불쌍히 여기셔서 달려가서 그 아들의 더러운 몸을 껴안고 입을 맞추며 또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며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위의 세 가지 비유는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영혼을 사랑하시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관심은 온 세상보다 더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하루 24시간 늘 지켜보시면서 주목하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크시기에 예수님은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 최후 명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가장 큰 명령이며 유언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십니다. 예수님은 많은 이들을 향해 눈물을 흘리시며 또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가슴이 찢어지고 목이 메어 말할 수 없는 그 심정은 복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 없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마지막 지상 명령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오직 한 가지 관심은 죄인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 삼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바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깨닫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빚진 자의 마음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을 너무나 떳떳하고 뻔뻔하게 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항상 미안해하며 삽니다. 복음에 빚진 마음으로, 죄송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인데 살려준 것이 감사하고 덤으로 사는 것이 감사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만하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엄청난 일을 하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을까요? 놀랍게도 사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을 먼저 시작하지 않고 사람을 먼저 찾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일을 하기 전에 방법과 제도를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헌신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훈련시키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헌신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12명의 사람을 키운 것이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은 대중을 상대로 사역을 했지만 결코 대중에게 끌려가거나 아니면 대중을 우상화하지 않았습니다. 현대는 대중이 우상화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매번의 선거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여실히 목격하게 됩니다. 선거 때 우상이 되었던 대중은 잠깐의 선거를 치르고 난 이후에 흩어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분의 인생을 전부 들여서 12명의 제자를 키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권면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하신 마지막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제자를 세우시고 또한 그 제자로 하여금 또 다른 제자를 이제 만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신 일, 즉 제자를 선택하고 부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 19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찾는 일입니다. 교회와 개인이 영적으로 부흥하려면 이 원리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려면 영적으로 성숙한 팀워크가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서로 갈등하고 싸우게 되면 교회는 바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내 이익과 손해를 따지고 내 마음에 맞는지 안 맞는지 가리지 않고 온전히 자신의 은사대로, 자신의 달란트대로, 자신의 능력대로 헌신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튼튼해지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구형꾼이 많은 교회는 결코 일을 하지 못합니다. 방관하며 뒷짐지는 교인들이 있는 한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서로 모여 기도할 때, 서로 섬길 때, 서로 봉사할 때, 주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었을 때 교회는 힘있게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헌신하며 전도하는 우리가 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좋은 제도, 좋은 건물, 좋은 방법, 좋은 행정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결코 헌신되고 성숙한 한 사람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 있어도 헌신된 사람이 없으면 주인 없는 집과 같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나옵니다. 그 목적은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으며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게 하기 위해서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러한 방법으로 성도를 부르시고 이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영적으로 마귀와 싸워 이김으로 하늘의 일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같이 일할 동역자를 찾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노아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모세와 다윗도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 택하여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온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여러분 스스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오게 된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크는 뭐뭐로부터, 레시아는 이제 부름을 받는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모인 무리가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부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교회에 오게 된 것입니다. 스스로 왔다고 생각하며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지고 불순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알면 겸손해지고 또한 온유해집니다. 교회의 성직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이지 자기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도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름 앞에서 순종과 겸손만이 있을 뿐입니다. 본문에서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에게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구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나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은 서민층이셨습니다. 머리가 좋고 학벌이 있고 직업이 좋고 계급이 높은 사람,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뽑으실 때 체력검사나 적성검사, 시험을 치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라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약한 것을 택하셔서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에 기준을 두지 않고 어부를 택하셔서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할 일 없는 사람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와 그 동생 안드레는 고기 잡는 중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요한 형제를 부를 때에도 그물을 깃고 있을 때 부르셨습니다. 할 일이 없어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직업이 있든 없든 환경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일도 맡기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직장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가정주부로, 학생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역은 여러 가지지만 부르심의 내용은 누구를 막론하고 동일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따라오라 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물결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따를 것인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물결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그러면 예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것이 주님의 목표입니다. 어떤 직업에 있든지 어떤 종류의 삶을 살든지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사람을 낚는, 즉
죄인을 구원하고 주님 앞에로 나오게 하는 그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주부와 엄마로서 부르심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일로 사람을 낳는 어부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주님의 궁극적인 관심입니다. 그렇다면 부름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본문 20절과 22절에 보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4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버리지 않고는 취할 수가 없습니다. 손에 있는 것을 버려야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옛사람을 버려야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생업의 수단인 그물을 버렸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의 재산인 배와 아버지까지 버렸습니다. 그들은 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하여 자신의 미래를 헌신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현실에 얽매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직업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돈과 명예와 권세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부모와 자식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삶. 너희는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부름받은 사람은 세상의 것에 얽매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면 우리가 포기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축복으로 허락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분명 채우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바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 있는 일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말씀을 따라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최고로 가치 있는 삶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나를 따라오라 하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 제가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입술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따르시겠습니까? 무엇을 따르시겠습니까? 세상의 가치와 즐거움을 쫓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겠습니까? 이 세상에 없어질 것을 추구하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가겠습니까?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그대로 입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겠습니까? 오늘날도 여호수아와 같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노라. 이러한 여호수아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응답하며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마귀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라고 유혹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내가 알아서 살게요 하나님. 참견하지 마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국 마귀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만이, 순종하는 것만이 생명의 길, 진리의 길, 또한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뒤를 따름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현세와 내세에 준비한 말할 수 없는 영원한 큰 영광과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